30장 우리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사실 매년 그렇죠. 매년 참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그런 한 해인데 올 한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문 보면 이제 연말쯤 되면은 국내 10대 뉴스, 해외 10대 뉴스 이렇게 선별해서 언론사마다 신문사마다 이렇게 올리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10대 뉴스 선정될 만한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너무 만족스럽고 참 영광과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겠고 또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또 후회가 남는 미련이 남는 또 그런 일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나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한 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몇 분 후면은 이제 2023년도는 지나간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2024년도 내년 새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세우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지혜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인가? 특별히 이 잠언은 우리가 지혜서로 분류하죠. 지혜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의 신앙의 노하우, 그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프로법 이렇게 말하죠. 뭐 금언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가 얼마나 돈으로도 못 사는 것이 참 지혜죠. 지혜.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 인생을 세우는 그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늘 후회만 합니다. 늘 탄식하고 늘 후회해요. 근데 그 후회를 반복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후회로 끝나지 않아요.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후회와 반성은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후회는 자신이 경험한 그 실패에 대해서 늘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탄식하지만
후회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뭐 술 진탕 마시고 술로 위로를 얻고 잠깐 술에 취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술에서 깨어나면 현실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성은 뭐냐? 실패에 대한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반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송년회를 해도 막년회를 해도 좀 품위 있게 해야 돼요. 품위 있는 막년회, 품위 있는 송년회, 그게 뭡니까? 우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명철 집사님 역시 명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송년회, 막년회 하고 있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뭐 해맞이 동해로 가고 정동진 가고 백날 그거 봐봤자 뭐합니까? 그 태양 한번 보는 거 뭐가 달라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우리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마무리했다가 다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새해를 맞이할 그 영적인 준비, 그 인생의 준비를 지금 아주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금 출발점에 잘 들어선 거예요. 남들보다 벌써 몇 발자국 앞서서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반성하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반성하는 것을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뭘까요? 반성하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뭐예요? 그렇죠. 회개죠, 회개. 우리는 뭐 반성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회개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고 실패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했던 그 제자,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근데요, 똑같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실패했던 것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후회하고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술 먹고 그냥 신세한탄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늘 후회하고 뭐 술 마시고 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죄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연면에 빠져서 후회만 했어요. 탄식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비관하고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면 그 사람은 변화를 체험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도 찬양했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께 우리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가 남고 탄식이 남는 그런 한 해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좀 내가 열심히 더 잘 준비할 걸, 열심히 좀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좀 잘할 걸, 이런 이제 후회가 남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23년도는 지나갔어요. 백날 지나간 거 뭐 붙잡고 슬퍼하고 후회해보고 탄식해보자 아무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고 뜻을 정하고, 그러면 2023년도에 남아있는 그 24년도의 그 인생이 한 해가 여러분의 남은 미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23년도 지나간 이 1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해. 지나갔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학생이든 어른이든 다 마찬가지죠. 지나간 것에 우리는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지나간 것에 매이면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역사에 매이면 안 돼. 갇히면 안 돼. 포로가 되면 안 돼. 발목 잡히면 안 돼. 우리는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말씀 끝나고 설교 끝나면 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구렁이 담는 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확한 분이세요. 시편 66편 1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럴 때도 기도해도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은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그릇이 될 때 거기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컵에 막 더러운 오물이 있는데 이게 좋은 걸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먼저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게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 관용 어쪽으로 그걸 덧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역을 다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흰새 한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영적인 준비예요. 우리 마음의 준비, 정신의 준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준비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굴의 잠언,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읽은 말씀에 보면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2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다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근데 딱 두 장, 30장, 31장, 이 두 장만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읽은 이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근데 아굴이 누구냐? 성경에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아굴에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아굴이 정확히 누군지 잘 몰라요. 대부분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솔로몬의 제자나 아니면 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 있는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아굴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왔냐, 그 성경의 기록이 맞냐 적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아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가 꿈꾸는 그것이 그 비전과 열망과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아요.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 열심 물론 중요하죠. 열정은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양념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버스 열심히 가서 탔는데 보니까는 이 차가 아니야, 이 버스가 아니야, 잘못 탔어, 반대로 간 거 탔어. 그럼 2배로 더 걸려요. 잘 보고 길을, 그 방향을 보고 가야 되겠죠.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의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2절에 보니까 아굴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지금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짐승 같다고 말하죠? 요즘은 막 보니까 배에 막 왕자가 써지고 2두 박근 3두 박근 우리가 짐승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짱, 이런 사람보다 막 짐승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아굴이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짐승은 뭐예요? 짐승처럼 너무 포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우리가 그 짐승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특징이 뭐죠?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본능대로 행해요, 짐승은. 그래서 막 뽀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냐? 집에서 키우는 그 개 있잖아요. 개팔자, 상팔자라고 하는데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잖아요. 어쩔 땐 굉장히 부러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짐승은요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싸고 싶으면 싸고,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짐승 같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표현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 죄된 본성을 따라 자기 욕심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동물들은요 자기 주인은 알아봐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이 완악한 인간들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요 그 주인 알아보잖아요. 주인 퇴근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막 꼬리를 부러질 듯이 흔들잖아요. 그러면서 반깁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어떤 점에서 짐승 같은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날 정말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정말 그 영상도 이렇게 촬영이 돼서 올라온 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막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되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인간이 안 됐는데. 돈 많으면 뭐예요? 사람 노릇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데요, 인간이 되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지금 아굴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자신도 그렇게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예. 여기 보니까요, 이 아굴도 하나님 몰랐을 때 지혜가 없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지혜가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뭐 1년을 논하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에 대해서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봄, 겨울이 있어, 여름이 있어. 하루살이는 안 믿죠.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요, 어쩌면 인간은 하루살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하늘을 날고 해저에 막 다리를 만들고 과학기술 문명을 많이 발전시키지만 그러나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시력이 1.5, 2.0이 되어도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보지 못해요. 우리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절에서 아굴이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도 아느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 여러분 압니까? 하늘 저 끝에서부터 하늘 저기까지 여러분 가보셨어요?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정말 저는 이 하늘 우주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 신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과 인간의 그 작음과 한계에 대해서 보게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상상을 못해요. 우리의 이 제한된 머리로 상상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요, 똑딱 1초간에 30만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 시속이 아니고 초속이에요. 똑딱하면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거는 그것이 빛의 속도거든요. 1초간에 30만 킬로를 가요. 그게 뭐냐면 1초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를. 응? 똑딱하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딱 거리예요. 30만 킬로가.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이 태양계인데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이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를 넘어서 온 우주에 있는 그 별의 숫자가요, 수천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가 아니고 수조가 아니고 수경이 넘어요. 그것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주에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 200억 광년이 될지 500억 광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세밀히 몰라요. 짐작만 할 뿐이지. 지금까지 그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봤으니까 이 정도 안에 별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 정도 있을 것이다. 짐작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200억 광년, 500억 광년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빛의 속도라니까요.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거리가 1초간에 태양이 가는 거리인데 그것이 1년 동안 쭉 안 멈추고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그러면 10광년, 100광년도 아니고 1000광년도 아니고 10,000광년도 아니고 100만 광년도 아니고 1억 광년도 아니고요. 200억 광년, 500억 광년이라니까요. 그 속도로 200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커요. 근데 인간은 작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아굴이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장중에 모으고 태풍을 일으키고 불게 하고 물을 옷에 싸는 것처럼 싸서 모아서 비를 내리시는 분 누구인지 아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이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아굴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 짐승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5,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다 순전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순전하다.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완전 진리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인간의 말, 인간의 주장,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가르침은요, 일면 맞는 말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건 순전하지가 못해요. 한계가 있고 근시안적이고, 여기 부분은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말해요. 근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틀려.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 인간의 한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024년 내년 새해를 한 해 동안 승리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된다. 그 인생을 세우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라고요? 방패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 새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세우는 지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굴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거기 7절, 8절, 9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는데 꼭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굴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거기 8절, 9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도 거짓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속지도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거짓을 말하지도 않고 거짓된 것을 속지도 않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뭐죠? 하나님의 이 온전한 말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 회개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체크하게 되고 우리가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도요 큐티책 나눠주시면은 또 나눠주네 갔다가 그냥 먼지 쌓이지 말고요, 묵상하십시오. 큐티 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말씀 항상 가까이 두고 그 말씀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그 등불 삼아서 내 삶의 빛을 삼아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기도를 뭐하고 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시고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죠. 기도가 조금 양이 안 차죠. 야베스의 기도쯤 돼야 되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뭐죠? 아무튼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막 아멘이 돼. 근데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절히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소박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서에는 좀 안 맞아. 그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정서에는 맞아. 땅도 좀 넓혀주시고, 사는 집도 좀 지경도 넓혀주시고, 성적도 좀 많이 넓혀주시고, 막 이런 기도가 돼야 좀 은혜가 되는데,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그냥 적절히. 여러분,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적정한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 1억 가지면 됩니까? 너무 적어요? 예, 적다네요. 우리 종우가 적다면 적은 것 같아요. 그럼 한 5억 정도 되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한 것도 아니고 적절한 겁니까? 10억 정도 돼야 돼요? 그런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부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기준이 없어요. 성경은 얼만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건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봤어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부자예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부자예요. 그죠? 안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자는 내가 부자와 가난함은 그 부의 정도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해도 말고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만족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신약의 사람이 누구죠? 풍부에 취하기도 말고 비천에 취하기도 말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어디서요? 네, 거기서요. 그죠? 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똑같은 기도예요. 내가 풍부에 취하든 비천에 취하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일체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가난의 환경, 이 부의 환경,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의 환경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가난의 환경 때문에 인생을 낙담하거나 저주하거나 비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겠다고 바라고 있잖아요.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내년 24년도 새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배워서 그 지혜 위에 내 한 해의 인생을 세워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23년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지혜 위에,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후회하지 않는,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